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이죠. 조그만 마을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세상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교회학교 행사에 등장하는 우리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방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주로 아라비아,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점성술과 천문학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1000km 이상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참으로 먼 길을 온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에는 차로 1시간을 달려서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 길을 온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헤롯을 자극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자신들이 본 특별한 별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헤롯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놀라서 혼란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로마가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인데요. 즉위한 지 3년 만에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시기심과 피해 망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내와 2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약에 박식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앞에서 본 것처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가족까지 죽인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당연히 그의 진심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키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심으로 헤롯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뒤에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올 때처럼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내셨고 헤롯이 죽은 뒤에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었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지시하심을 받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았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의 뜻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요셉에게 꿈으로 지시하심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름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